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333쪽인데요. 333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게 지금 13절까지 있어가지고 다 끝내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른 데 가보죠. 8장 1절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이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신데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비교해가지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새로워진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 이제 7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은 그겁니다. 인간 대제사장 있잖아요. 인간 대제사장. 저도 보십시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용인에 왔을 때가 지금 25년째인가 24년째인가 됐는데 그때 왔을 때는 지금보다 좀 어리고 젊고 지금도 젊고 어리지만 금방 20년 지나가잖아요. 또 금방 또 20, 30년 지나가겠죠. 100년이 뭐예요?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이 금방 지나가요. 제가 목요일에 유해숙 권사 요양원에 계시는데 뵙고 왔는데 91세. 제가 토요일날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백영 목사님한테. 이백영 목사님 천 나가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아연 예배당 개척할 때 몇 명이서 개척한지 혹시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아연 예배당 김현범 목사님 개척하실 때 몇 명이 개척하신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아연 예배당 몇 명이 개척했지? 한 20명 안 되나? 20명? 20명 될 것 같은데? 20명 아닙니다. 20명 안 되면 한 15명 되나? 잘 모르겠는데 7명입니다. 7명? 누구시 7명? 김 목사님 내외분,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 전도 부인, 저 할머니,
전도부인, 성전도부인, 유해숙 집사, 장영두 장로, 그 다음에 또 두 분 또 있는데, 제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은, 예. 또 한 분이 누구야? 하여튼 뭐 두 분 있습니다. 그 7분이 개척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12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한동안. 서울에서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고요. 7명이 모여서.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우리 유해숙 권사님한테 눈도 잘 안 뜨시고 지난밤 잠을 잘 못 잤대요. 요양 보호사들이 눈도 잘 안 뜨시고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왜 눈을 안 뜨시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 권사님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아유 여기 지금 요양원에 와가지고 지금 8년째인가 9년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가시면 예수님도 만나고 김 목사님도 만나고 저도 부인도 만나고 나 집사도 만나고 저희 아버지도 갔으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동생이라 그러고 누나라 그러고 서로 예전에 다 잘 지냈었는데 가시면 다 만날 텐데 좋으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20분 얼굴 보고 왔는데 그 코로나 그 PCR 검사 거기 또 콧구멍 다 쑤시고 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검사 해야 된다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2번 백신 맞고 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고생했고 이제 그게 이제 면역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PCR 검사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따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요. 넘어지지 마세요. 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어디서 넘어지냐? 샤워실에서 넘어져요. 화장실에서. 1000번 샤워하면 한 번 넘어질 수 있대요. 365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한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생 4번 심하게 넘어질 수 있대요. 4번.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니까 3, 4, 12, 12년. 예. 어렸을 때는 예, 부모님이 시켜주시고 이제 커가지고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 좀 들어가지고 한 40 후반, 50 언저리 가면 어쩌다가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샤워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샤워실에서.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넘어지셔가지고 그 상태로 한두 시간 거의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캐나다에서, 토론토.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휠체어 타고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그 참 좋은 분이세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또 아들도 또 며느리도 며느리가 천사 같아요. 참 좋은 며느리예요. 예.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손자들이 둘이 있었는데
다 잘 됐어요.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 미국에서. 잘 됐습니다. 그 목사님도 목회 잘 하시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일찍 앉아가지고. 한 20년 더 사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간에, 결국은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 떠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죄도 짓고, 사람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연약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다른 대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고, 그분도 또 죽고, 또 다른 제사장 또 섬기고,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을 말하자면 갈아치기를 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시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2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네, 제사장들은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자기 가족들을 깨끗하게 해요.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자기 식구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절차가 그래요. 이건 절차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가족들, 식구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다가 병들고 쓰러지고 죽어서 얼마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죽여주셔가지고, 우리 시조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몸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몸이 죄인이 돼가지고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숨 넘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그 모든 혜택과 공로를 다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혜택과 공로를 다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죄 용서 받고,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죠. 죄 용서 받으면 의인이 돼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침몰 위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거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떼거지로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즉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 사셔가지고 개통하면은 지금은 연결이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개통됩니다. 개통됐습니다. 딱 누르면 바로 그냥 연결되잖아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연결되잖아요. 개통.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수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도는요,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이 살아서 거듭나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장 맞나요? 요한복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몇 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맞는데 그죠? 어디 있는가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못 찾겠네요. 다음에 찾자고요.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뭐 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좀 째째하고 말이죠. 우리가 좀 구질구질하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잘 판단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가보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알려주십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네. 자, 자꾸 가보세요.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죽지 않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시다. 누구냐?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고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보좌 오른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쪽은 능력 있는 쪽이에요. 능력 있는 쪽, 힘 있는 쪽. 오른쪽에 와서 앉아라. 오른쪽은 귀히 여기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자리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2절에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세요. 예? 성소와 이 참된 장막은 하늘 성소를 말해요. 하늘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렇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각을 떠가지고 물로 씻어서 장자 위에 버려놓고 불을 질러서 불을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 하라고 생각해. 그 일 하라고.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 다른 일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요, 밭일 하면 안 돼. 밭일. 논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기 누가 밭을 줘가지고 밭대기 한 15평짜리 20평짜리 하나 밭을 갖고 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편안하시겠어요? 늘 괭이 들고 삽 들고 가가지고 안 그래도 뭐 맨날 기계 잡고 뭐 일하고 왱왱거리고 그러는데 밭에 가서 또 일하고 논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논에 가지고 모내기하고 김 메고 뭐 농약 뿌리고 뭐 도열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우리 목사님이 농사도 잘 짓고 뭐 말씀도 전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뭐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어느 분이요. 목사님들이 벌을 많이 키운다는 거예요. 벌 키우시래요. 아니 왜 목사님들이 왜 벌을 키우실까요? 목사님들이 뭐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목사가 왜 하는 일이 없어요? 목사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목사님들이 벌을 많이 키운대요. 취미로 벌을 좀 키우래요. 많이 키우지 말고 한 2통, 3통 키우라는 거예요. 벌 자기가 분양해 주겠대요. 처음엔 3통 가지고 시작합니다. 3통 가지고. 그러면 3통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요? 3통이 5통 되고, 5통이 10통 되고, 10통이 20통 되고, 예. 또 목사들은 또 꼼꼼하고 또 바지런해가지고 또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그 벌통 또 섬기다가 벌통에서 일하다가요. 수요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벌통 돌보다가 수요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벌통 꿀 채집하는 건 뭐죠? 채봉인가 뭐. 그거 또 지금 이제 밤꿀 따고 오죠. 밤꽃 다 떨어지고. 이제 좀, 지금 뭐 나오나요? 잡꿀 나오겠네, 잡꿀. 아카시아 한번 따고, 밤꿀 따고, 그래 이제는 잡꿀 좀 나오겠죠. 그거 왕왕거리면서 돌려가지고 또 꿀 뽑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또 돌려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 한 통씩 돌려주면서 아유 내가 딴 거라고 그러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꿀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목사님은 나한테 꿀을 왜 주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꿀 먹고 싶으면 내가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목사님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주시는 분이지. 뭐 꿀을 따가지고 왜 나한테 꿀을 또 받으면 또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 왜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래?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그 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과 헌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관리하고, 성전 관리하고, 성전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성전에서 뭐 일 안 하려고 하면 일 없어요. 아, 내가 안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일하려고 생각하면요,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려고 그러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있는 일은 이제 지금 데크 있잖아요. 나무, 펜스. 지금 우리가 18년 12월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18년 12월이에요. 우리 여기 키 번호가 그거 아니에요. 18년 12월. 네. 그러면 19년 12월, 20년 12월, 21년 12월, 22년, 이제 만 3년 지나고 4년째예요. 4년, 12월 되면 4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칠을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이 나무 칠을 해야 돼요. 깡통 한 2개 사다가 기도원이가 제대를 하면 해야겠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도원이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한참 칠해야 됩니다. 한 이틀 칠해야 될지. 이거 칠을 안 하면 썩어요. 나무가 썩습니다. 관리해야 돼요. 요번 주에 저 뒤에 에어컨 옆에 벽에 뚫어진 거 있었어요. 나무. 그 소방서에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 화재, 방제, 약품 처리했다는 거 샘플을 뜯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뜯어가지고 제출하고 그 흔적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요번 주에 땜빵했어요. 3년 만에 땜빵한 겁니다. 3년 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땜빵했습니다. 땜빵이라니까 그러네. 하여튼, 수리를 했어요. 계속 손을 대는 겁니다. 모기장도 요번에 달았잖아요. 식당하고 주방, 모기장. 왜 진작 안 달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글쎄요. 달아야 되는데. 그럼 여름 지나가고, 또 달아야 되는데, 또 여름 지나가고. 예. 그래, 아주 오래 달았어요. 하나씩 하는 겁니다. 에어컨도 지금 2대가 지금 말썽이에요. 식당에 있는 에어컨하고, 저 2층 로비에 있는 에어컨이 말썽입니다. 제가 가스 충전하면 하루 동안은 시원한 바람 나오다 그 다음엔 또 안 나와요. 저것도 어떻게든지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지금 감시 카메라도 7개 중에 4개는 돌아가는데 3개가 지금 배선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촬영이 안 돼요. 4개는 되는데 7개 중에 4개는 살아있고 3개는 먹통이에요. 그것도 또 잡아야죠.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신방할 건 신방하고 또 뭐 전할 게 있으면 전하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 마음이 다른데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다른데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송정교회 와가지고 해외여행 간 적이 있어요? 해외여행 간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본에 한 번 갔구나, 일본에 한 번 갔습니다. 저 혼자. 노예에서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다 왔죠. 후쿠시마로 해가지고 2박 3일인가 한번 갔다 오고 그거 외에는 없을 거야 아마. 부산에서 배 타고 갔다가 그 다음 날 돌아오는 거. 예. 싼 거예요. 그게 뭐 호텔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19만 원짜리였나? 일본 여행 19만 원.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엄청 갑니다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목사님이 제발 좀 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 목사가 저기 다 연락해가지고 모아라 같이 가자 강원도에. 그래서 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런 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신경 쓰고 교인들 신경 쓰고 다른 건 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가장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거 영적 생명 영적인 면에 제가 유익을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돼야지. 그거 안 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것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워졌지만 3절 중간에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인간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과 헌물을 드리잖아요. 곡식이라든지 뭐 드리는 게 많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무엇을 드리면 좋겠는가? 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는가? 4절에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땅에서는 제사장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는 이미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제사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제단,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27장까지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는지,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안가 뭐 쓰고 바깥은 뭘 쓰고 나무는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5절 중간에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만들었죠. 그것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막, 회막이라고도 불렀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회막으로 달려가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거죠. 모세도 늘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늘 기도하고 그러나 6절에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뛰어난 직분
예수님께서 얻으신 더 뛰어난 직분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중보자인데요.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는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 중보자를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아니, 보혜사는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 그렇죠.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예수님도 보혜사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7절에 만약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새 언약은 다음에 할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거기까지만 하죠.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좀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근데 시작하면 뒤에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자,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 대제사장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며 또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주님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산에 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자유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쳤습니다.
아빠 핸드폰.